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행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8월 달은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터전을 주셨고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터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섰다. 그 기업의 모습을 갖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걸음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핵심 가치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참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삼락교회는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라는 가치를,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핵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또 그에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 능력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성령의 그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그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그 모든 핵심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핵심 감정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 베드로의 그 핵심적인 감정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라는 학자가 EQ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IQ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IQ, 그래서 지성의 지수, 우리가 얼마만큼 똑똑하냐, 그런 IQ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IQ가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을 지능 지수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능 지수가 높으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데니얼 콜먼 박사가
EQ라는 것을 통해서 감성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은 것,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가 바로 성공의 그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걸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이마다 저마다 전부 EQ를 높여야 된다, EQ를 키워야 된다라고 한동안 참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성에 대한 그 연구가 이어지면서요,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감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그 감정, 이것을 그는 메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 감정을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인 이동식 박사는 이 말을 핵심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핵심 감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핵심 감정은 그 사람이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그 삶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주어져 있던 감정이, 그것이 그러한 비슷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경험되어진 그런 핵심 감정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잘 모르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이 핵심 감정을, 그 인생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어떤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감정,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어부였다, 고기 잡는 어부였다, 뭐 이 정도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보여주었던 베드로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또 굉장히 다혈질이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들,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유다가 로마의 그 제사장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그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그냥 거기가 거기다 이런 게 아니라,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는 아주 그러한 넓은 곳일 뿐만 아니라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매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곳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몸에 칼을 숨기고 그 자리에 있었던, 칼을 들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을 읽어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원래 칼을 지니고 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칼을 지니고 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왜 칼을 지니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뭐 다혈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번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왜 칼을 품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들린 가운데, 아, 예수님이 오늘 붙잡히시나 보다, 잡히신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칼을 몸에 지니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에 칼을 숨겨서 그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잡힌다는 그 말에요, 함께하는 자신도 겁이 났던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베드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그 몸에 숨긴 겁니다. 어디에서 칼을 구해서 그 몸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몸에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서 그가 용감하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베드로를 말리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가 칼을 숨겨간 것이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겁이 많아서, 내가 무서워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칼로 예수님이 잡혀간다니까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서기 위해서 칼을 품에 품고 있었다면, 예수님 말려도 그는 끝까지 그 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칼을, 예수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을 아주 잘 들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말을 아주 잘 들은 순종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칼을 가져왔다면 그 칼을 내려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자마자 칼을 거두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칼을 가져왔을까요? 자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 어린아이 여자 하나가 너도 저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고문을 당하거나 그가 묶였거나 잡혔거나 어떤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질도 급했고 또 아주 다혈질이었고, 그런 반면에 그의 핵심적인 그런 감정이요,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의 지배를 받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야기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지를 만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였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성전 문을 많이 지나가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지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베드로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가 담대하게 내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 생각하면 정말 진땀이 날 겁니다. 도저히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앉아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더욱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체는 반역자의 이름이었고 유대 교회에서 퇴출된 자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잔당이라고, 그 유대교가 퇴출시킨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그 잔당이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그러한 자의 그 불쌍함이 정말 너무 불쌍해서 참 볼 수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는 베드로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담대함으로 그가 이 사실을 밝히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지나가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치료되었다라고 그 행각에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들어올 때 제가 분명히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더니인데 이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전뱅이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고쳐졌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유대교에서 퇴출시킨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예수의 잔당이라고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로 잡혀갑니다. 그 최고의 기관입니다.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중앙에 세워놓고 그들이 삥 둘러서 그 위엄으로, 그 권위로 그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의 핵심 감정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베드로를 지배하는, 베드로의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 바로 이 담대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배하는 핵심 감정은 바로 이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 놀라운 정말 서슬이 퍼런 그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너희가 잘 판단해 보라고, 어느 말을 듣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함의 그 감정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걸음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의 모습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담대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졌지만 베드로 역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위협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를 제발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담대함이 주어졌고, 이 담대함이 베드로의 바로 핵심 감정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 핵심 감정이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 모습,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에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주님인 줄 모르고 그들이 보고 있다가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며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던 거죠. 너무 주님을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섰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숯불을 피워져 있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사람들과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그 불이 그 숯불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때의 환경과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다시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그냥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물으시고 세 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닭 소리가 들려질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며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진짜 고통스러워하며 그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그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핵심 감정이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 안에 담대함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담대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담대해질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 거야 결심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이 핵심 감정이요,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받아든 이 베드로는요, 그 핵심 감정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는 때로는 그가 연약해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담대함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이런 자신의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핵심 감정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 상처들을 찌르시고 그것을 싸매시며 그렇게 그에게 담대함으로 바꿔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그 베드로, 그 사랑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떻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기업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려지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많은 이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왜 그들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있고,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신의 그 핵심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잡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